어,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요한복음 1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원래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걸 보고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몰라봤거든. 그때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받기를 그 후에 여기 본문 말씀대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은 성령이 항상 충만하시고 비둘기같이 이제 내려서 성령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래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을 주신 목적,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살아가는 도리, 그걸 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령.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은사운동을 방언, 예언, 환상, 계시,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가지고 사람의 겉사람의 욕망과 겉사람들의 좋아하는 것,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사람들 많이 끌어먹고 성과주의 성공주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근데 성령을 주신 목적은 물론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시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오병리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 밥 먹였죠. 또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그 신체 구조를 보면은 왜 그 겉사람의 병을 고쳐주느냐 하나님은 신체 구조는 영, 우리 속에 주인은 영이지 영. 그죠? 사람 몸에 영혼이 없으면 시체죠, 시체.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돼 있어. 그래서 결합이 돼 있어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뒤잡히죠. 정신도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병이 걸리면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래서 병이 없어져야 된다. 믿습니까? 병도 나야 되고 밥도 먹어야 정신을 차려. 그 정신을 차린 데는 뭐예요?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죠? 사람답게 사는데도 소인의 사람 가는 길이 있고 군자가 가는 길이 있어. 소인은 뭐요? 자기 몸뚱이 위해서 자기 몸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죠. 요즘 놈들은 그런 놈들이 많아. 남을 사기치고 남을 괴롭혀서 저만 잘 먹고 살라고 하는 놈은 나라의 역적이죠. 그래요. 자기 몸 관리만 잘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나라의 기본도리를 하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난 사람은 자기 가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가족만 다 관리를 잘해도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건강하죠? 나라 대통령이 할 일이 별로 없죠? 다 가정만 책임지면, 그러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대인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가족만 위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혼자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온 지구가 하나님 주권 속에, 하나님 통치 섭리 속에 들어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 지체는 건강해. 자기 기관은 건강해. 심장 하나는 건강해요. 근데 심장이 나빠가지고, 심장은 건강한데 신장이 나빠서도 죽어. 몸은 한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체는. 그래서 심장 하나만 튼튼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약한 부분을 상생. 그래서 오장육부가 상생 원리가 있어요. 토생, 금생수.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이장은 전체 오장육부를 다 보호해요.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중앙토요. 이 토가 돼가지고 심장에도 영향을 주고, 간장에도 영향을 주고, 폐에도 영향을 주고,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야 소장에서 영양가가 오장육부에 공급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게 중앙토요. 근데 한 몸이 한 자기 혼자만 기관이 잘 튼튼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 건강해야 사는 거야. 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 사회 구조도 어떻게 되냐? 자기 혼자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다 망하면 혼자 살아? 혼자 살 수가 없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대의는 뭐냐?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리는 일. 그 대기업 같은 것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죠? 그래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기업을 발전시킨 이유는 정치를 해보니까 큰 회사를 살려서 직장을 많이 잡게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대기업을 살린 거야. 그 대기업을 살렸는데 원래 박정희 대통령 대기업을 살려놓고 뺏어가지고 절반 뺏어서 국민 복지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데 일찍 죽은 거지 그냥 거의. 그래서 나라를 대기업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소기업만 집어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망하는 걸 사거든 흡수해가지고 패권주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대기업을 살려서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해야 정상 그게 군자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럼 정치적인 것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용렬통이가 나라 빚이나 잔뜩 걸머지고 대통령이나 계속 해먹으려고 자기 당파 그 소인되지요. 그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 당파나 살리려고 나라는 망하든 흥하든 그런 정치하는 놈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초당 당을 초월해서 전 국민들을 골고루 살게 하는 자기 대통령직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야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을 온전히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일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정치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놈이 정치를 하려면 나라를 말아먹는 거지. 그럼 종교 지도자는 뭐냐? 자기 교회만 잘되고 남의 교회는 망하든 흥하든 그 이단놈들이 그런 짓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특징이 뭡니까? 남의 교인을 잘 믿는 사람 이간질해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끌고 오지 말아라.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타락한 사람들,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이사 온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전도 대상이지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신뢰하고 그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을 이간질해가지고 믿음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한 번 결혼에 실패하면 두 번도 실패하기가 쉬운 거거든. 왜? 첫 번째 정조를 지켜야 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는 일편단심, 곤욕신사, 정절과 지조를 중요시 여긴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할 수 없지. 이 세상은 아주 성경에도 보면 불신자는 헤어져도 괜찮다고 돼 있어. 불신자. 하나님을 배신하는 놈. 그 성경에는 우리 동양이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믿지 않는 사람도 혹시 구원을 받을는지 모르니까 인내하면서 구원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최선책이지.
그러나 불신자는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성경보다 우리 동양 문화가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교회를 다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길 바라니까 영혼들을 병들게 하는 놈은 역정놈이니까 남의 교회 신앙자라는 사람을 이간질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목회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다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만 나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 나가든지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어야 하나님을 만난다. 어느 교회 가든지 자기가 자기 할 도리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지 교회 인교 이긴다고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거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원칙을 안 지키는 교회는 목회자가 그냥 교인들 붙들어 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 얼굴에 넣지.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그 들통이 나면 교회가 깨지고 마는 거지. 아세요? 하나님 주의에 의해서 절대 대의를 위해서 살아라 이거. 그래서 남의 교회 이간질 하지 말아라. 그런 놈들 천지야 이단들은 말이야. 그리고 대형 교회들은 뭘로 교원 영세 가문이설로 남의 교인들 끌어모는 짓을 해가지고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옛날에 순복음교회가 잘 들으세요. 새벽기도에 권사들, 집사들 침투시켜가지고 교인 간신히 19명, 한 5, 60명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우리 순복음교회를 한번 참석해보라고. 그건 막 기사에 일어나 병자가 났고 이래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다 그래서 협조한 거지. 근데 기독교의 종교는 개돼지 마냥 병만 없이 먹는 것만 있으면 사람입니까? 사람답게 살아야지. 믿습니까? 사람은 우리나라 문화는 관계문화네. 관계문화. 관계가 뭐니? 바른 관계. 인간과 인간끼리 바른 관계. 통합주의. 통합은 뭐요? 이계 질서 속에 전체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주의가 우리나라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예의 문화다 이거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통치 섭리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교회들이 붕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겨? 교인들이 착하고 이롭고 진실한 인격이 안 갖춰주고 기회주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들이 교회 중에 많아. 믿습니까? 그건 다 사탄의 문화에 오염된 것들이지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한다. 믿습니까? 부활의 구원은 못 받아도 땅의 복은 받는 수가 있지. 이성적인 복. 그 11조 생활 잘하고 하나님 법대로 잘 살면 11조 생활하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있으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고 복을 받아요. 응?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적인 정신적인 것이 바로 서야 된다. 믿습니까? 왜? 여러분 보세요. 뭐 잘 살고 먹고 사는 게 넉넉하고 건강하더라도 자기 이득만 위해서 살고 공중도덕을 위배하고 사회 공동질서를 파괴한 문제 감옥에 들어가지. 그래 안 그래? 감옥 들어가든지가 우선은 괜찮지 언젠가는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지요. 그죠? 교육의 의무도 하고 납세 의무도 하고 정상적인 해야 감옥에 안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 거야. 보세요. 우리가 부모 배 바깥에서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사람은 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 똥 싸고 오줌 싸도 사람은 사람이요. 근데 똥 싸고 오줌 싸지만은 아버지가 일일이 가르치고 엄마가 일일이 가르쳐서 하는 건 어디에?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정이지. 그런데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간신히 가려가지고 일일이 지시해가지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애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처자식 벌어비기지 못하지.
시집 갈 수 있어요? 뭐 자식을 기를 수가 없으니까 비정상적인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게 반대로. 그래야 안 그래요? 처음에는 정상적인 자녀의 기대를 걸고 부모가 키우니까 언젠가는 나같이 어른이 돼서 제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르고 내가 늙고 병들면 나를 보호할 거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을 기대하고 부모가 기르는 거야. 근데 중간에 더 이상 발전 안 하면 어떻게 돼? 부모한테 소망의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원수가 되는 자식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기복신앙주의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근심케 되는 인간이 된다 이거예요. 아세요? 그래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근심하는 교회로 전락된 거예요. 지금 기복주의로 가다 보니까. 교인들이 세상에 존경받습니까? 인격적으로 존경받아요? 신뢰합니까? 교회가 하도 세력이 커지니까 정치꾼들이 투표 하나 얻으려고 교회 나가는 거지. 목사회자 존경도 안 하고 장로도 존경 안 해. 장로님도 도둑놈이 수두룩하니까 안 믿어. 목사도 간음죄 지는 놈도 있고 별일이니까 안 믿어. 그래서 내가 그걸 경고한 겁니다. 믿습니까? 기복주의를 경고한 거다. 믿습니까? 기복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길을 목표를 둬라. 가능하면 대인이 되라. 대인. 자기 가정만 위하고 자기 자신만 사는 인간이 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향을 주는 대인이 되어라 이거예요. 대인이 되라. 믿습니까? 그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네 원하는 게 다 뭔지를 알고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는 건 저절로 해결이 돼요. 저절로 해결된다. 그걸 다른 말로도 바꿔서 얘기하면 그 나라와 의를 지키면 잘 되는 거지. 자기가 자식도 잘 되고 자기 앞길에 인도가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의와 인과 신을 지켜라 그런 거야. 아세요? 하나님께 난 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런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이치를 알아서 그걸 계속 강조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시절에 아주 온갖 이단들도 더 득세를 하고 목회자도 별별 목회자가 다 있어 메시지가 다양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교인들이 막 헷갈려 가지고 요새 부평초 같은 교인이 많이 늘어나서 15,000교회가 무너지고 특별히 중소교회 같은 데 크게 영향을 받아요.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내 나이 좀 비슷해지니까 이제 나보다는 몇 살 아려. 그 양반도 70에 그만둘래다가 이제 몇 년 더 했는데 후임자를 세우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말이지. 우선 자식들도 자기 아들 딸들도 아버지 목회 그만두면 우리도 말이지 애들 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주일학교 잘 되는데 가서 교육을 시키다 있다고 소리를 하고 교인들도 난 목사님 보고선 저저집 왔는데 나도 딴 데로 간다고. 그 기복주의 신앙을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의는 뭐예요? 의의는 어려운 걸 도와야지 정상이지. 그래 안 그래? 교회는 그런 기술적인 종교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정신을 배우려고 하는 거다. 믿습니까? 그 교회가 죽으면 내가 부흥시켜서 여기에서 말이지. 여기에서 주일학교가 아주 잘 돼가지고 활성화돼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빛을 행하여야지 복을 받지. 내가 빛을 안 하고 빛만 얻어먹으러 다니는 그 기복주의 신앙으로 신앙 배우는 게 다 사람이 요새 신앙생활 그 모양 사고방식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큰 교회만 잘 되는 거지. 근데 큰 교회 가서
잘 되는 걸 배우는 게 아니야. 그건 기술적인 걸 배우지만은 영은 죽는다. 영은 죽는다. 왜 죽어?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 교인이 한 3,000명 이상 모이고 나니까 목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배가 불러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종교 배우다 이거예요. 종교 배우다 나같이 개척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교인을 정말로 찾아보던 한 영혼을 찾아보던 귀하게 여기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됐는데 부흥이 되고 나니까 나는 종교 배우지 목사가 아니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처음 신앙을 회복하려고 개혁을 하는데 자꾸 안 되더래. 안 되다 얻어 터져가지고 이북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지금도 영적인 목회자는 그런 계시가 온다. 계시가 온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교회가 있어. 그래 내가 우리 교회가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뭐 주일학교가 그럼 사람 많으면 기술적인 건 배우지 교인이 죽으면 더 알뜰히 가르치지. 우리 교회도 지금 뭐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어떻습니까? 우리 작은 사모가 성균관대학에 들어가서 유학 철학 석사를 받던 거야. 자기가 한 3, 4년 한문 공부를 해가지고 생뚱이 한문으로 돼 있는 걸 시험 봐가지고 그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주일학교를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아세요? 그 우리 교회의 장점을 좀 피하해서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라 이거요. 다른 교회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 뭐 서울의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가 말이지 교인 숫자는 많이 알아도 어린 영혼들에게 소학을 가르쳐서 인간답게 살아가. 유학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교육이요. 선생투들이 태고 욕하는 놈, 그런 망아지 같은 놈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하는 교육이 더 좋은 교육이 있습니까? 거기도 십자가의 도를 겸해 가르치는 교육이다 이거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게 아니야. 사람 많이 모여가 남 사랑할 줄 몰라요. 목회자도 사람 많으면 교인 숫자가 많은데 뭐 개인적으로 상담할 시간이 있습니까? 에? 이게 뭐 신앙 교회를 뭐 때문에 다는지도 모르는 거야. 교회는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는 신앙을 해야지. 그래서 부하면 가난하게 될 때는 진실하고 착하던 놈이 부하면 고만한 놈 많아. 그래야 안 그래. 그래서 원래 옛날에 도인들은 다 떨어진 피리파간학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거지같이 나오는 사람이 도인이요. 왜냐? 세속을 떠나야. 세속을 떠나고 또 이 과정 환경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극기복례하는 훈련을 하면서 인성교육을 다듬어다 보니까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갓을 쓰고 나온 사람이 대인으로 본 거야 옛날에. 그래 옛날에 고승들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나오지.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람은 돈이 많아도 돈에 때묻지 아니하고 검소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자기 자신은 검소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대인데 그런 사람이 어디 흔합니까? 돈 많으면 엉뚱한 짓 하는 잔판이지. 많이 모이는 데 가면 그런 놈들이 더 많아. 그래 그런 놈들 영향받아서 주일학교가 완전히 아이들이 병신 만드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면. 우리는 예수 성격을 배우는 거다. 예수의 품행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목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주는 사람이 되라.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남의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해야지. 그래야 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 연경회가 왜 하는 겁니까?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목회 방법을 가르쳐줘가지고선 말이야 그 양반들이 한 교회라도 살려내려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이미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지금 이 시간 내가 주중에는 여러 군데 가는데 주일날은 내가 안 갔었어요. 근데 내가 이 설교 끝나자마자 설교를 해러 가야 돼요. 요즘 교회가 15,000개가 문 닫아가지고 원로 목사님들도 많이 문제가 묻고 목회자들이 방황하고 신앙하다가 상처 입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모이는 데가 들어있어. 내가 거기 설교하러 간다고 내가. 그거 뭐 돈 받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이제 누가 또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런데 이제 나가서 한달인가 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제 자립이 됐으니까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의와 인과 신을 지켜서 큰 사람이 되라 이게. 큰 사람이 되라. 예? 이득주의 신앙을 배우는 밤낮이 소인은 이득만 구하는 거예요. 소인은 이득을 구하고 군자는 의를 구한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죠. 그래야 한 거예요. 섬기는 하길 바란다. 믿습니까? 섬기는 일을 하면 내 걸 가지고 성장시켜야 섬기지. 있어야 섬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그래도 양호하긴 양호해요. 코로나가 적었어도 한 명도 안 빠지고 한 가정도 안 떨어지고 우리 정택이만 안 나오지 다 나와. 그러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흥이 돼야지. 부흥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 부흥이 돼가지고 이런 시기엔 타락한 영혼들을 많이 전도를 해가지고 더 남을 베풀 수 있는 일을 해야 거기 대인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사람들 남의 교인들 이간질하게 뺏어가지고선 말이지 남 잘 믿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뺏어가지고 그 도둑놈들이지 교회 성장입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 성장하라는 게 아니야. 타락한 사람들 정당을 옳은 방법을 전도해서 옳은 일을 하라. 옳은 일을 하라. 예수님의 법대로 하라. 이거 예수님 법대로. 믿습니까? 이제 목회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만 목회자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산 분이 아니거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태백종려를 여러 번 했죠. 큰 사람이 되려면 예수를 그대로 본받고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닮아가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지.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자연법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생하기 위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같이 행동해야 이 부활에 참나는 거지. 그냥 요즘같이 믿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요. 아세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건 그 믿습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못해서 태어난 거와 비슷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럼 수동적 은혜입니다. 그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장로교파 같은 데는 그 구원받았다고 하고 요즘 목사들이 다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거기에 신명기 8장 2절에 지금 현재 뭐예요? 지금 현재는 전갈이 들끓고 불뱀이 들끓고 먹을 것이 없고 애국은 하나님을 안 믿던 시절에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은 그걸 뿌리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구원도 가다가 죽어. 왜? 인간은 변하거든 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유학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유학에서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아라. 믿습니까?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헬라식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지 세상에서 교회에 나왔으니까
교회 나보다 타락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락하는 사람 많지. 잘못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완전히 회개하고 내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야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란 단어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만이란 뜻은 머물러 있는 것이다. 예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예수 안에 머물러는 교회만 나와도 됩니까? 마당받는 신자가 수두룩한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대회로 모이는 걸 날 원치 않는다. 기회를 주는 거다. 이걸 구원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가야 구원을 받은 거다. 믿습니까? 그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거는 그 장로교 교리도 분석해보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석했더라고. 믿음이 전제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아, 이놈들이 왜 그렇게 그만 옳다고 주장하나니까 교리 자체는 그렇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왜? 믿음이 전제된 사람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상태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구원도 완전한 게 아니라 인간은 성령 거역죄, 해방죄, 소멸죄, 믿음이 타락할 수 있으니까 완성된 구원은 심판날 가봐야 한다. 그렇습니까?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믿어야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지 안 믿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많거든. 복을 받으려고 오고 뭐 꾀임을 받아서도 오고 말이지. 그게 구원이 아니다. 믿습니까? 내가 기도원에서 큰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변화산상에 있었는데 나는 여기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지. 성령으로 변해. 근데 내려오니까 싼질하거든. 교회 생활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은혜 받은 그 순간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 좁고 협착한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바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셨나 어떻게 부활하신 나를 알기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바울신앙. 이 저기 연세대 교수로 있는 죽은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양반이 연세대 교수로인데 그 양반은 어떤 저걸 만들었냐면은 풍류신학을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풍류신학을 만든 분인데 그 양반 연세대 교수거든. 근데 그 풍류신학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원래가 삼재 원리, 우리 동양의 정신문화는 하나님과 땅과 사람이 합작을 해서 지구가 운행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철학 공부를 하셨기 때문이다. 기본 학문이 학자 선비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지. 손양원 목사님. 근데 서구에서 들어온 교인 신학은 믿음이랑 구원받은 그런 교파도 있고 별로의 종교가 다 있는 거지. 개인인권주의, 우리나라 문화는 통합주의, 단계주의요. 서양 문화는 분속주의고 개인주의이다 보니까 그 모양으로 신앙을 하는 거야. 서구 신학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양반은 그 사상이 발전해서 신라의 시속 5개 화랑의 정신이 생겨난 거거든. 그래서 최치원이라고 하는 분이 화랑도를 이제 가지고서 풍류학이야. 풍류는 뭐예요? 바람 풍자, 흐를 여자. 그 정신세계, 그 동양의 유불선 3조의 정신세계에 그것이 흘러서 이제 세계 얘기하면 아주 황홀한 세계로 가자. 이러한 그것이 우리나라 문화야. 홍익사상에 의해서. 그것을 오늘 또 가지고 기독교에 접목시킨 분이 그 양반이 연세대 교수인데 그 양반 후수 생활만 했으니 뭐 그 풍류신학에 들어가서 황홀하게 새기고 아주 뭐 예술적인 신앙하는 거 그걸 끝마치는데
난 그렇게 안 생각한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사탄이와 싸우고 사람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듯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으며 어떻게 부활하시는가 쫓아가느라. 예수님도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 그 양반은 교수니까 배부르고 돈 드시고 교수님 되었으니까 그 세계는 자리 이해를 못하지, 목회자 세계를. 거인들 세계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바울이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했지. 핍박을 받으면서. 믿습니까? 이걸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별별 얘기들이 많아. 따르지 말고 성경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을 정신 차려 듣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어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네가 뭘 원하는 걸 다 알고 주신다. 저절로 가정은 잘 되는 거예요. 자녀도 잘 되고. 이걸 명심하시고 바른 신앙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